정규 씨 아주 뭐 복장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아, 예, 오늘 아무래도 그 미란 누나가 아름다운 카디건을 입고 와서 제가 이제 카디건. 예, 발음이 참 좋네요. 예, 카디건. 제가 저기 좀 갔다 왔거든요. 응. 예, 예. 저기 갔다 왔지. 네. 고마워요. 우리 선생님의 리액션은 정말. 아니 리액션이 아니고 정말 고맙지. 예. 따지고 보면 예, 산다는 게 고마움이죠. 뭐. 맞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요? 요한 씨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냥 성서학당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는 자체가 진짜 고마운 그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야망 있어. 야망이 있어요. 아니, 진심으로. 야망 있어. 네. 감사하는 인생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우리가 늘 불평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뭐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정말 고마운 일이 많구나. 맞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네. 내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종종 강연을 할 때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그런 주제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신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네. 네.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광막한 우주예요. 그렇죠. 뭐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 얘기하면서 블랙홀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는데 블랙홀 밖으로 나가는 어떤 통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건 어디냐? 다른 우주로 통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건 정말 압도적인 거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크기 네. 속에 있죠. 사람은 밤하늘에 별이 한 2,000개쯤 반짝이면 야 정말 별 많다 그런데요. 그런데 별이 2,000개겠어요? 헤아릴 수 없죠. 그럼요. 이거는 정말로 바닷가의 모래 아래 몇 배가 된다고 하니까. 그죠? 우주에 인간이 계산해 놓은 별의 수요가 그렇다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음이 기적이다. 기적이죠. 네, 그 내가 말씀이 있으면 항상 기적이죠. 저는 매일 생각하면서 맞아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 얘기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만 인간은 갈대에 지나지 않죠. 이 우주 가운데서 보자면 뭐 모래알 한 알보다도 작으니까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 인간은 위대하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잖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어떤 이는 부담스럽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마움이죠. 기왕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날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고마움이며 살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죠? 히브리의 시인들은 그런 고마움을 항상 떠올렸죠. 그리고 그 고마움의 끝점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의 관계도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고마워할 수 있었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85강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적절히 끊어서 한번 낭독하면 좋겠어요. 요한 씨부터 낭독해 주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즉각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선소리와 후소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후소리는 후렴 부분. 힙합인 줄 알았어요. 힙합. 힙합. 라임이. 네. 아세이 뭐뭐 유세이 감사하라 이렇게. 그래요? 네, 하면서. 예. 한번 해봐도 재밌겠네요. 네.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보면은 이중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대개 앞에 누군가가 소리를 매기죠. 네. 네.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교창 형식으로 이제 후렴 부분을 부르는 거죠. 마치 여러분 강강수월래 같은 노래 부르면 앞에서 선소리를 치면 뒤에서 다 따라하고 이제 우리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돌림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회중들이 그 노래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노래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끝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네버엔딩 송. 네버엔딩 송. 감사의 제목은 또 다 다르니까. 네, 다 다르죠. 마치 천일야화처럼. 네. 천일야화. 천일야화 그러면 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하고도 하나야. 천일야화. 밤중에 들려주는.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건 천일야화처럼 그건 끝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 또 그들의 삶의 경험과 관련지어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 패널이나 방청객들이나 같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노래를 만약에 부른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것도 공동의 운명으로서 함께 부른다고 한다면 이 노래를 거듭해 부를수록 뭐냐면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구나. 그래 우리가 이런 고통을 함께 견뎌냈었지. 맞아. 그 고통의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속에 연대성이 생겨나게 되죠. 자, 여러분 보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고 보면 여기 이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 다라, 그렇죠? 다라, 마바사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린 공동체야. 그래서 공동체인 게 아니고 공동체가 가능해지는 건 뭐냐면 그들을 하나로 묶는 내적 힘. 그렇죠. 그들을 하나로 묶는 내적 힘이 있을 때 공동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묶는 내적인 힘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가나다라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개체로서의 삶이 다 개체이지만 개체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이 다르지 않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나의 노래인 동시에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거죠. 네. 이것이 교창 형식으로 노래를 부를 때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거듭하여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노래에 들려주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노래 잘 모르지만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잖아요. 네? 현재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그렇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형성해주고 있는 내적 힘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과거에 있었던 거지만 지금 현재 그거를 다시 상기해서 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다져지고 그렇죠. 굳건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까닭은 옛날이 좋았어. 그래서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 과거의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거 말고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지만 이 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나오고요. 또 특별히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착까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 얘기를 읽는 것 같아요. 마치 딱 그렇잖아요. 사건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모자이크식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노래야.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불리는 노래들 이게 참 단절적으로 느끼는데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은 요즘은 제가 이제 힙합 얘기를 했는데 청력이 별로 안 좋아서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니, 저희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청력하고 관계없이요. 관계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 가사를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귀를 쫑긋해도 신경을 곤두서도요 잘 몰라요. 심지어 요즘엔 좀 이제 멋있게 부르려고 발음을 그 가사대로 안 해요. 예를 들면요? 뭐 I love you 있으면 I love you. 그러니 더 못 알아듣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 정규하니까 바보 같은데 약간. 알레데. 뭐 소통하자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오래 이어져 온 그런 노래들. 이것은 지금도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리랑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깊이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뭔가 그 노래가 갖고 있는 정한 같은 것들이 배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아리랑 부르는 거와 전혀 생판 우리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아리랑 부를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게 묘한 거죠. 노래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정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정서도 그렇지만 가사의 내용을 반복함을 통해서 뭐냐면 내 정체가 이런 거구나. 내 정체성이 이런 거구나.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25절까지가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조금 달라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0절부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비중은 물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짜증내.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런 분들 있죠. 아니, 인생이 고단해 죽겠는데 뭔 감사야. 저희 비단 저희 친정 아버님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계속 감사합니다. 아니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 아 이러고 맨날 그러신대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군목으로 일할 때인데 네. 그 우리 부대에 상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일과 중에도 술을 마셔야 하는 분이고 그래 늘 술 취한 상태 속에 지휘관들도 그냥 인정해 알코올 중독자로. 근데 이분의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떤 강박관념이냐면 밤에 자려고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가 문을 빼꼼히 열고 권총을 자기한테 딱 겨누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떡해. 그게 이제 계속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잊고 싶어서 술 먹고 술 먹으니까 그게 나타나고 계속 반복. 악순환이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기 전에 여러 별 다녔거든요. 거기에 술 취한 사람이 있는 별이 있거든. 거기 가서 아저씨 왜 술 먹어?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운데? 술 먹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이제 순환 논법으로 간단 말이야. 네. 어린 왕자에서. 그 재미나는 얘기이죠. 근데 이분도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딱 간암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 이런. 급성으로. 아이고.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다 죽는다고 그랬죠.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았어. 이분이 기적적으로. 근데 그분은 자기 그 기적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인 나한테는 그 얘기를 들려줬는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내 개과천선했으니까 술도 안 먹으니까 오토바이를 좀 타야겠다. 전방 다니기 뭐니까. 그 오토바이를 배우는데 오토바이 배우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자전거만 탈 줄 알면 다 탈 수 있으니까 쭉 이제 가는데 앞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어떡해. 코미디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데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쉬워요, 오토바이가. 네. 내려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기 그렇죠. 때문에. 혹시 브레이크를 또 못 밟고? 그렇지.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그 언덕길에서 병사들이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작전 도로니까. 병사들이 보니까 그 무서운 상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 넘어졌어. 네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 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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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이 미쳤다. 그럴 수 있죠. 네. 죽었다 해서 미쳤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불행하게 됐는데 왜 감사해? 그렇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지. 근데 감사한 거야. 이분은.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이해된다. 그죠? 감사의 이유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감사한 사람만 감사해요. 그러네요. 제 아무리 인생의 조건이 좋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네. 그죠? 그 상사님 잘 계시죠? 잘 계세요. 궁금하네요. 너무 네, 재밌다. 잘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하려는 얘기 이런 겁니다. 네. 여기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네. 감사하는 데서 나오죠. 그거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그 감사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 그럼 이제 결국 하나님이 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네네.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 속에 사는 사람이냐면 네.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구나 그걸 알아요. 네. 사랑의 빚진 자. 빚진 자. 응? 사랑의 빚을 진 거지요.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네. 오늘 내가 이 방송국에 녹화하러 이렇게 나올 때 아내가 아침에 다정하게 그렇죠? 말을 해도 다정하게 해주고 또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커피도 내려주고 그렇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리고 나 여기 올 때 전철 타고 왔으니까 네. 내가 전철 운전 안 했거든. 네. 그렇죠. 전철 운행해 주신 분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쳐오는데 건물들 통과하는데 건물 문 열어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신호 이렇게 바뀌도록 신호 체제를 잘 만져준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와가지고서는 내 머리 이 복잡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 따지고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의 빛인 자. 모든 게. 내가 오늘 입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빛 아닌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졌다라고 느낄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냐 감사함이지. 고맙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빚졌다고 하는 것이 채무의식일 텐데 채무자가 되는 건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네. 누군가에게 빚지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러나 채무의식을 갖고 사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아, 내가 사랑에 빚진 자지. 오늘도 내가 빚지고 살고 있는 거지. 이 느낌이죠. 감사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을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이제 첫 대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인자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인자하다. 하나님이 인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을 인의로 옮기기도 합니다. 어질인자를 쓰고요. 의롭다 하는 의자를 쓰는 거죠. 인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 의를 만드시되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으로 의를 감싸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감사해요. 이 시인은.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고대 세계에는 다신론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 신들은 대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특기가 있고 신들마다 뭐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아기 낳게 하는 신, 대장장이의 신 이렇게 신들이 주특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의 주재하고 있는 자리가 또 있어요. 바다를 주재하는, 강을 주재하는, 땅을 주재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들이 있다고 옛사람들은 믿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신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 그죠? 다신론의 세계이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땅을 주관하는 것도 강을, 바다를 주관하는 게 다 하나님 우리 알잖아요. 성서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나다고 말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는 거죠. 질서 있게.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조신앙을 통해 배운 그대로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죠. 땅을 물 위에 펴셨죠. 큰 빛들을 지으셨죠. 해와 달과 별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면서 늘 내가 딛고 있는 이 땅도 당연하고 또 때때로 바라보기도 하는 강도 당연하고 흘러가는 게 또 여러분 아주 맑은 호수를 보면 기분 좋잖아요. 맑은 호수 보면 아름답다 하는데 그것 거기 있는 거 당연하고 그렇죠. 당연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없어요. 세상에. 그죠? 그런데 그게 거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든든하게 있어. 이게. 그건 뭐냐면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그 질서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도처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눈을 뜨면
우리가 오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오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초월자의 암호. 예? 이 세상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란 말 대신 초월자라고 한 말을 쓰는데 초월자의 암호.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는 거지. 네. 재밌다.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아내는 거예요. 이게 초월자의 암호 해독인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내가 빚지고 산다는 걸 알죠. 그렇죠. 내 덕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의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아침에 미란 씨도 이제 그 딸 학교 보내더라고 깨워가지고 애 씻어라 하고 밥 차리고 또 잘 다녀와. 그리고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배웅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현정이 느꼈을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 근데 어느 날 현정이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섭섭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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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당연의 세계엔 감사가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시인 김승희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세계가 있다. 그렇죠. 세계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은 언제나 물론 옳기 때문에 당연의 세계의 껍질을 벗기려다가는 물론의 손에 맞고 쫓겨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는 그 시에 있는 거 아니죠? 없어요. 아, 예. 없죠. 그 얘기는 없고 그런 얘기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당연하게 느끼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이 시인은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뭐냐면 당연의 세계에서 나만 당연하지 않은 거야. 눈 뜬 거야 지금. 네.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의 세계가 늘 낯설어. 이게 당연한 세계가 아니야. 네. 그렇죠? 시인의 예민함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이라고 말하지만 물론의 세계의 말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무서운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무서운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세계를 낯설게 보는 거야. 네. 낯설게 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그래요. 그렇죠. 당연의 세계. 이것을 낯설게 보지 않으면 삶이 그냥 심드렁한 거죠.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달이 떠오르고 낮에 해가 떠오르고 당연하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아무 말도 우리에게 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지. 네. 예.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아.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네.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고 네. 그 덕분에 우리가 밤이면 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공의 불빛들을 만들어내죠.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불 밝혀놓고 일하고 그렇죠? 달걀 많이 날하고 불 밝혀놓고. 그렇죠. 양계장에다 불 밝혀놓고 네. 그러죠. 이게 인위적으로 네. 세상을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10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얘기부터 네. 나옵니다. 그렇죠? 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시고요.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홍해를 갈랐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진짜야? 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그거 팩트야? 사실이야? 이렇게 봐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이고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그럼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실이 뭐냐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홍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탈출 공동체가 쭉 빠져나오다 보니까 네.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 네.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 네. 양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랬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망의 바다예요. 네. 사람들 앞에 벽처럼 서 있는 절망의 바다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의 어둠 속에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세워두심으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를 발라서 절망의 바다를 갈라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네. 절망의 땅이 뭐로 변했어요? 희망의 땅으로 변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치자 어떻게 됐어요?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네. 그러자 물이 덮였죠. 네. 그래서 군인들도 죽었고요. 애굽의 병거가 뻐룩 속에 빠져가 꼼짝 못해. 네. 이건 아이러니를 보여줘요.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에서 강력한 군대, 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조소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병거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사람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실제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쳤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들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난감한 처지, 벼랑 끝에 선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길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통과하도록 해주시고 생각해 보면 깊이는 다를지 몰라도 그 바다 끝에 선 듯 난감한 상황이 왜 없었겠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다 건넜죠. 내 힘이 아니야, 그게. 아멘. 그렇죠? 함께 하시는 분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시고요. 그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큰 왕들을 치셨다고 돼 있어요. 유명한 왕들을 죽였대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 큰 왕, 유명한 왕. 여러분 크다와 유명하다가 나와요 여기에.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저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간적 크기야. 네. 세상에서 스스로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뭐냐면 작은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고요. 네.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살 권리를 인정 안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크기의 신화가 주고 있는 폭력성입니다. 그렇죠. 커지면 사람들이 작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너무 커지면 그게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예. 어?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왕, 유명한 왕,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물론 안 나오지만 저 말 속에 이미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죠? 이런 태도가 저 말 속에 이미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 그들을 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비천한 가운데서 그 백성을 기억하셨다. 자, 세상에 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하찮아 보이는 저들을 하찮게 여기지만 수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히 보셨다. 여러분 이 시의 핵심은 그런 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 내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적에게서 건지셨죠.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셔가지고 저쪽 편을 다 없애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 자기의 이기심이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 동원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지. 네. 내가 이미 큰데 나를 위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을 짓밟는 나의 논리를 하나님이 백업해 주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죠. 네.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절까지, 그죠? 그리고 25절이 참 고맙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거 참 중요하지. 중요하죠. 이게 근본인데. 네. 먹여주시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먹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을 것 가지고 유혹을 할 때가 좀. 근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인간이 너무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며 살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다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그렇죠? 근데 이 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굶주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말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근데 안 맞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이 굶어. 그러면 누군가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맞죠? 네. 누군가가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들보다 많이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누려야 할 것을 더 과도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환경 위기를 많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이제 속절없이 훼손이 됐죠. 기후 변화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방만한 경제 활동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름이 되어서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야 되고 겨울이 되면 견딜만 한데도 따뜻하게 해놔야 되고 심지어 너무 따뜻하니까 창문까지 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풍요의 징조로 본단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우린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카페 같은 데서 휴지도 이만큼 갖다가 한 장만 있으면 될 텐데 이만큼 갖다 쓰고 그냥 쓰레기통에 여러분 이런 게 죄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자, 25절 얘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노래를 정말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삶이 누군가의 몫을 가로채서 누군가를 배골케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맞죠? 이 얘기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 하늘을 쳐다봐요. 하나님이 저기 어디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은유적 언어라고 얘기했죠. 그건 뭐예요?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의지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둠 속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은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연루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간섭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당연의 세계에 감사가 없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살게 될 때 우리의 생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 또 역사 그 진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 건네 오십니다. 그 말 건네 오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열린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당연한 건 없다. 네. 저도 지금 수업 끝나고 잠깐 법정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소송 네. 걸러? 소송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함에. 예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당연한 거 낯설게 보기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아. 정말 우리가 무심코 진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거저주신 건데 이게 지금 마치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그렇죠. 삶이 참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의 신비를 하나하나 파헤친 한 주가 돼야겠다. 오늘 옆에 있는 아무 해도. 누나도 당연히 앉아있는 게 아닌데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저기 다 같이 여기 초월자의 암호 풀러 가야 되는데. 네,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성물, 2번 무교병, 3번 만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